오늘 성경 말씀은 순서에 따라서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6개의 구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꿈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은 한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주시라. 아멘. 이제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도 춥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별로 안 나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밤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낮에는 화창하고 좋은 계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다 그렇지요. 늘 삶이란 게 다 그렇지요. 이렇게 아마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바쁘십니까?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속으로 대답하시기를 안 바쁠 때가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늘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가 뭔가 약간 제 나름대로 뭔가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 순간에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속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1초라도 아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뭐길래 그 1초라도 아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우다다닥 정말 1초도 낭비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냈던 어떤 그런 순간들도 이 주간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 1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 표현을 빌려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 앞에 오직이란 말을 떼내고 그냥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제목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제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온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너라는 표현입니다. 너. 그 앞에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그걸 하나 더 단어를 집어넣으면 더 좋겠습니다. 제목에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1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표현 두 단어 오직 너 이 두 단어를 붙여서 말하면 오직 너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너라는 말은 내 자신에게 시선을 그런 뜻입니다. 나 자신에게 시선을. 우리는 자꾸만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시선을 한마디 더 단어를 더 집어넣는다면 시선의 집중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을 볼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그 자세가 바로 뭐냐 하면 나를 보고 나를 보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보는 게 먼저 우선이라는 겁니다. 오직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우리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 이렇게 그렇게 정의를 많이 하죠.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 관계라는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혹은 저 사람이 아니고 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라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가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표현 자체가 이 목회 서신, 특히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오늘 있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 표현 자체가 신약에서는 디모데전서와 후서에 딱 두 번 나오는 표현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는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들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에게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당연히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이 표현이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에게 표현할 때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상투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두 군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또 통틀어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한 이 부분에서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건가?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남기신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어쩌면 성도이기도 하고 어쩌면 목회자이기도 하는 겁니다. 성도와 목회자. 더 폭넓게 말하면 그것은 제자 혹은 증인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증인이라면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했는데 누구에게도 그것은 예외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증인은 뭐냐? 그 증인이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오직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말은 바로 너가 증인의 삶을 산다면 네가 제자라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속에서 속에 그 말을 이렇게 같이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끝에는 한 어휘가 한 그 음절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남은 게 물론 뭐 이게 다른 어떤 그런 그 성경 주석이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그냥 쭉 읽다가 또 혹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라는 말은 부르는 그런 겁니다. 부르는 호칭입니다. 너 뭐 누구누구야 라고 말하는 거 똑같죠. 야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는 겁니다. 뭐를 느끼십니까? 이런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할 때 그 라는 말이 생각하는 그 속에서는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누구누구야 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정겨움을 담아서. 무슨 말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부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듣고 있는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움이 있는 겁니다. 뭐 굳이 영어로 말하면 awakening이라고 말하겠죠. 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끝에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에 대한 내 관심을 네가 생각해 봐라. 이런 생각들이 그 한 글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본문 속에 들어가서 다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은 21절까지 아마 되어 있습니까? 거기 되어 있죠. 크게 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문단으로 볼 때 문단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 문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주 성경이나 뭐 그런 성경에 보면 이 문단을 딱 내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가 있는가?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두 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굳이 나눈다면 1절 10절이 한 문장인데 앞에 서두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속에 보면 두 절은 1절과 2절에는 성도는 성도인데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 신분이 자유민이나 상전이 아니고 노예, 노예나 종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전인 사람들에게, 믿는 상전과 그리고 믿지 않는 주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종된 성도들의 바른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1절과 2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전과 노예가 같이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종된 성도는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된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회의 질서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1절과 2절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단에 대한 경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 교회 그 당시에 영주주의라든가 잘못된 어떤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단 사상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편하고 있는 내용들이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권면하는 내용이 하나의 어떤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1절과 10절까지 그룹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니까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고, 그 뒤에 보면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17, 18, 19 세 절이죠. 이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바른 물질관이 나온 겁니다. 바른 물질관. 재물을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말아라. 10절의 경우에 재물에 대해서 소망 두지 말아라. 재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부유한 것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탐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저걸 더 가져야지라고 자꾸 그걸 갖고 추구하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첫 번째가 바로 재물을 소망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18절에 보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는 겁니다. 자꾸 움켜잡지 말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게 복된 거라고. 그 다음 뒤에 나온 것들은 바른 어떤 그런 가치를 위해 살아라는 그런 말 표현인 것이고, 제일 나중에 마지막 20절과 21절에는 거짓 지식을 경계해라. 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는 말쟁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말을 번지르하게 잘하는지, 말뿐이란 말도 가끔 들어있겠죠. 행동으로 따라왔다 그러면 말쟁이라는 말을 안 쓸 건데, 행동은 따라오지 않고 말만 번지르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과거에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말쟁이, 무슨 말입니까? 말로 갖고 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20절과 21절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거짓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경계해라. 말로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어떤 그 바울의 기대가 그 속에 듬뿍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자, 이게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11절에 지금 이것이 나왔으니까 이것들이라는 말은 당연히 그 앞에 1절부터 10절 사이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겠죠. 제가 그걸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그게 먼저 3절을 보면 됩니다.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을 피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실생활 속에서의 경건함에 대한 교훈이 있었는데,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것들을 피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3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거를 피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사람들, 3절에 나온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4절부터 10절 사이에. 4절, 10절인데 그 중에 4절과 5절과 10절에 분명히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4절에 뭐냐 하면 교만하여라는 뜻입니다. 교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4절에 보면 교만하여라는 겁니다. 교만하여. 마음이 잔뜩 부유해져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을 얘기할 때 첫 본격적인 설교가 바로 산상보훈. 산상보훈 가운데 첫 번째 복된 사람이 뭐라 말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여기 교만한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심령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하여라는 말을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4절에 교만하여라고 표현한 거죠. 너희는 이것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할 때 그 말을 피하는 겁니다. 5절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를 잃어버려. 교만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진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뒤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감동과 어떤 그런 충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세상에 젖어 살다 보니까 희미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이것을 피하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10절에 6장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첫 마디가 바로 유명한 말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도 가능합니다. 그 역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한마디로 피하면 3절에 있는 말씀이요.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4절과 5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교만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이것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한정없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성도님들이 그냥 알고 계시는 그 보편적인 지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갈등과 그런 어떤 그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싸움이라고 그런 겁니까? 의미 없는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내가 갈등을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선한 싸움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같으면 오히려 앞에 뭘 한 단어를 더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그런 말을 집어넣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영생을 취하라. 내 은행 잔고 10억보다도 영생을 취하라. 내 자녀의 지극히 출세함보다도 영생을 취하라.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서는 백마탄 기사 그런 내 배우자감보다도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지금까지 하였도다. 그 뜻입니다. 하였도다.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천지의 창조주이신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만물을 살게 하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만물이 산다는 것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 창조주이신 이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과 그럼 또 한 분이 또 나와요. 하나님 앞,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수식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식하는 표현이 바로 뭡니까? 표현하는 표현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한 수식어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언을 하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슨 증언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지식 있는 분들 아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빌라도 법정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제사장과 이렇게 뜰에서 대화는 했지만, 그러나 빌라도의 법정에 딱 섰을 때 했는 말은 거의 없어요. 빌라도 딱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 물은 겁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게 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이란 말인데,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증언하신 내용이 내 말이 옳도다. 그 한마디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선한 증언이냐? 이것은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증언이 아니고 영적인 관점이죠. 선한 증언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가 있는 줄도, 또 없어져야 되는 줄도, 필요성도 못 느끼고, 또 필요성 느꼈다 하더라도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 불가능했던 그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 자격을 갖추시고 그걸 온전히 이루어주신, 이미 구약 성경에 수십 군데에서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 이루어진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선한 증언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 표현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인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셨는데 안 죽으셨다면 그거는 정언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룸으로, 자신이 죽음으로 그 예언들이 온전히 이루겠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선한 증언이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게 선한 증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과, 창조주신 하나님 앞과 실제로 그 선한 증언을 해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제부터 명령한다는 겁니다. 뭘 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있으니 그 뜻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그런데 바울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나타나실 수 있으니가 아니고 그때까지, 확실한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럼 뒤에 나오네요. 명령에 대해서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그 말이겠죠. 이 표현도 저는 굉장히 제가 그냥 좋아하고 이런 성도님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표현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제가 나중에 본문 중에 다시 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이란 말. 때가 되면, 다른 말로 신앙생활 할 때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꼭 이 생각 꼭 기억하십시오. 기약이 이르면, 다른 말로 때가 되면, 왜 나는 이렇게 밖에 안 되지? 왜 내겐 감동이 없지?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지? 혹시 아닌가?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때가 되면. 그게 믿음인 겁니다. 때가 되면. 기약이 이르면. 이 간단한 요인인데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때가 되면.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계획 가운데, 그 선하신 가운데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뒤에 설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나는 의심스럽고 믿음이 약해지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만 같고, 그런데 그때가 되면, 때가 되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도 아닌 게 아니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내게 보이신다는, 하나님 존재를 보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누구에게요? 그에게.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요? 내가 교회를 3년을 다녔는데 전혀 내게 감동이 없다고요?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너무 오래 쓰는 표현입니다. 복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복된 존재란 겁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란 겁니다. 원래는 만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내게 무한한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그 뜻이죠. 하나밖에 없는 주권자.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권자. 권리를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권리자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문서, 등기부 등본, 그게 주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만 봐도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천지에는 집 한 채가 아니고 이 천지에는 모든 삼라만성의 보이는 것들의 모든 건물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와 능력까지도 그 모든 것들의 다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일하신 주권자이시오. 그분이 바로 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바라시는, 또 보이시기를, 나타나시고 보이시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란 겁니다. 유일하신 주권자이시오. 또요, 만왕의 왕이시오. 세상에는 얼마나 권세 사람이 많습니까? 대통령만 돼도 너무너무 우러러 보이고, 국회의만 돼도 힘 있어 보이니까 부럽기만 한데, 그런데 그런 시시껄렁하고 조그만 그런 나라가 아니고 세상에 크다고 하는 힘 있는 나라라면 그 모든 만왕의 그 왕들의 왕이시란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세상에서 주인 행세하는 진짜 실제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주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의 또 그들 다 합해는 사람들이 그런 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또 주인이 되는 분이라 만주의 주시라고 표현한 거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또 있습니다. 오직이란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뜻입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세상에 어느 군왕이, 세상에 어떤 그 진시황이 누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그의 자녀에게도 죽지 아니함이 있고라는 겁니다. 그게 영생인 겁니다. 영생.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기를 머물기를 바라십니까? 빛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십니까? 어둠이 컴컴하고 뭐 이상한 짓 해도 안 들키니까 마음이 편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하게 밝은 그 빛 가운데 그 안에 걸어가기를 바라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인생의 빛깔이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너무너무 빛이 강해서 가까이 가지 못한 그런 그 빛 가운데 계시고 그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라는 겁니다. 또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사람과 하나님은 초월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의 얼굴을, 그의 실체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뭡니까? 같은 얘기지만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초월적인 존재이시니, 신이시니 그 말입니다.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가 나옵니까? 결론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에게만 유일하게 존귀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능, 그것도 영원한 권능이 그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는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이렇습니다. 볼 때 뭔가 굉장히 좀 역동적이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뭔가 여러 성도님들 느끼기에 조금 역동적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외로를 표현하면 다이나믹하고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지울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오늘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늘 하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일상의 삶이 그냥 한 주간의 삶, 이번 한 주간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요즘의 어떤 그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고 마음에 한번 생각되시거들랑 이유는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행복하신지. 또 다른 말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최근의 삶이 괴롭습니까? 힘드십니까? 왜 힘드십니까? 그것도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영혼이 없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영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돼지처럼 사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왜 행복한지, 나는 왜 힘드는지 삶이. 그러면요, 그런 생각들, 나는 왜 행복한가, 나는 왜 힘드는가, 요즘 삶이 생각하면 나중에 뒤따라오는 어떤 하나의 자연스러운 어떤 연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라는 그런 어떤 존재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내가 잠시 뭐 한 100년 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인생이라는 이 지구상에 왔다 갔던 이 나라는 어떤 내 인생이라는 그 삶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도대체. 태어나고 아이 때 교육을 받고 또 세상에서 내가 인간 구실을 하면서 또 늙으면 고상한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내가 뭐 돌아갔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갔다.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세종대왕은 어떤 의미인지 또 누구는 어느 훌륭한 목사님 어떤지 의미는 내가 알겠는데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그 사람 말고 나. 오직 너 하나님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 최소한 항상 시선은 나한테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만. 남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성도님들 보지 마시고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내가 살다간 이 시간이 무슨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가, 그거에 대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말은 한 번만 우리가 잠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말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 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누구에게요? 내게도,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했을 때 뭡니까? 뭔가 피해야 될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3절과 구체적으로 나이라면 4절, 5절, 10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것들을 피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게도 있을 수 있는, 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라는 말 때는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있을 수 있는 걸 하는데 생각하기 싫어해요. 항상 남의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교만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돈을 사랑하는 것, 그거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남의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도,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게 바로 여기에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또요, 이 표현은 뭡니까? 있는지 살펴보고, 내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로 내게 있는 점들을 내가 살펴봐야 되는 작업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있는지 살펴보고. 이게 바로 이것들을 피하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개념인 겁니다.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 3번째는요, 내게서 없애야, 다른 말로 내게서 분리해야, 그 말인 겁니다.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아이고 나도 사람인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훌륭한 위인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런데 나는 이 정도 있는 건 괜찮아, 가 아니고 있으면 분리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써붙인 게 아닌 겁니다. 무슨 우스개로, 무슨 우리가 뭐 유모할 때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라고 쓴다고 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게? 내게서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무형적인 겁니다. 비가시적,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목사가 팔에다 이게 치맛박사 갈비뼈 3개 뻔주 속 집어넣어가지고 가운 입고 탁 서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서 없애야, 내게서 분리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는 또 4절에 보니까
4절, 5절, 아까 말한 10절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들을 피하고 할 때 피해야 될 게 나옵니다. 피해야 될 것들은 바로 구체적으로는 예수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것을, 따르지 않는 따르지 않는 행위를 피해야 되는데, 이걸 더 세분해서 나열하면 4절, 5절, 10절 나온다고 그랬죠? 4절은 뭡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하여란 말. 왜 교만할까요? 알지 못했어.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지 못했어. 누구를 알지 못하는 겁니까?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은 교만의 기억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또요, 또 알지 못하는 게 있으면 또 누구를 모르는 겁니까? 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속에는 썩어 빠져가지고 부패된 어떤 그 심성이 덩어리가 가까이 가도 냄새가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심리 있는 그 나를 내가 자꾸 뭔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거 보이는데 못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내가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왜 교만한 겁니까?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이론적으로만 문학적 표현으로만 있는 게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내가 그의 그림자라도 한번 본다 그러면 절대로 교만이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또요, 뭘 알지 못해서 교만한 겁니까?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안 보고 싶기 때문에. 보면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개구리 올챙이 실제를 모른다고 뭐가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뭐가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본 적이 있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딱 한 평도 없는 소작농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런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매일마다 여러 번씩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물론 성도님들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그러나 제 자신과 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겠죠. 그럼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선하심과 미쁘심을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인다고. 우리 할아버지는 그 시대 때 기독교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서양 문물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어떻게 된지 일장 무식군인 우리 할아버지, 나는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열 몇 살 때 돌아가셨다니까 당연히 저는 본 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교회로 가게 된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할머니에게, 자기 아내에게, 우리 할머니에게 여보 내가 어제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한 큰 백마를 가져와가지고 내고 타라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보고. 근데 할아버지가 나는 이런 발을 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극구 말리니까 타라 괜찮다고 탈 수 있다고 타라고 자꾸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꿈을 깼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자연사 하신 겁니다. 그 소장농 딱 한 평, 손바닥만한 딱 한 평 없이 평생 소장농까지 가난한 사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왜 교만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안 보이는 겁니다. 두 대만 올라가더라도 진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권세도 없고 버러지같이 멸시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두 세대 지나왔다고 내가 사회에서 무엇이네, 내가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네, 우리 아버지가 무엇이네, 내 자식이 무엇이네, 그러고 산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입니까? 여기에 교만하여라는 말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요, 4절에 성경 말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하고 라는 말은 4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만하여라는 말을 표현할 때 오늘 이 6장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언쟁을 좋아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언쟁을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로 갖고 자꾸 뭔가 언쟁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따지고 순종하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남에게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정리하면 왜 교만한가? 헛된 성취감으로. 헛된 성취감입니다. 호주머니가 불룩해요. 내가 이번에 사업을 잘해가지고 횡재를 했어. 돈이 100억이 생겼어.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성취감 있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주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곡간이 넉넉한 걸 보고
내 영혼아 오늘 먹고 마시면 즐기자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그걸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호주머니가 불룩한 것, 출세한 것, 뭡니까?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허상일 뿐인 겁니다. 허상입니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에 교만하여라는 말은 헛된 성취감으로, 허상으로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피하고 할 때 5절에 보면 진리를 잃어버려.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는 말은 마음이 부패하여라는 말이 5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왜 진리를 잃어버립니까? 마음이 부패한 겁니다. 세상에 연락에 같이 가서 세상을 같이 즐기고 희한하게 재밌는 겁니다. 어디가 교인들이 알면 좀 우려할 만한 그런 데 가가지고 남을 한 집밖에 그건 너무너무 재밌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부패한 건 뭡니까? 세상을 같이 즐기는 겁니다. 같이 즐기면 진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5절에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는 말 속에 뭐라고 표현하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경건한 것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그게 아무 적용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외부적으로, 외형적으로 경건한 척하면 그게 내 이익의 어떤 그 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주일 한 번도 안 빠지는 겁니다. 남이 안 하는 새벽기도 가는 겁니다. 경건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게 나를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우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것은 경건을 내 이익의 방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옳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는 것이. 종현당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린 유형이 바로 뭐냐 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진리를 왜 잃어버리는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 방도라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경건에 대한 어떤 그런 유형적인 집착이 있겠죠. 주일 한번 빠지면 죽는 줄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어필해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들을 때 좀 곡해하고 들으면,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은 교회 빠져든다 하고 거기 강조하는구나. 그래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성도가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묘형적인 건 너무 집착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할 때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자, 돈이 있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내게 좀 윤택하게 하시면 윤택하게 되면 살면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 또 그렇게 하면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 했습니까? 10절에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 돈이 많으면요,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유혹이 많은 겁니다. 쓰는 데 어디 쓰겠습니까? 좋은 데 쓰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즐기는데, 나를 행복해 만드는데, 내 육신을 훨씬 더 뭔가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데 그런 데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아 유혹을 받는단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내가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신앙생활에서는 오히려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또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자기를 찌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그런 찌를 수 있는 그런 또 도구가 없는데 돈이 많으면 그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그 행위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나를 갖다가 다치게 만든 겁니다. 찔렀도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더 이상 개인 얘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자, 여기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될 듯도 한데 사실 이거 하기 조금 추상적인 개념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 맞습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 어떤 그 표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판단하는, 매사에 내가 관계되는 모든 작은 일이나 큰 대소사간의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들. 뭐로 판단하는 것? 내한테 무엇이 이익되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조건에.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을 삼는 겁니다. 믿음으로 판단하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판단하는. 이거는 내 배우자가 좋아하지 않을 건데, 배우자가 좋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옳다면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판단하는. 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할 때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생각은 가득 차 있는데 실제 행동을 옮기면 생각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죠. 여러 성도도 어쩌면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믿음으로 판단은 되는데 실제 할 때 되면 은근슬쩍 팔에 힘이 빠지고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걸 가르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이란 말은 구별된 가치관으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산란하게 해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 연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중간에 보가 있으면 그러면 점프해 올라가기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것은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겁니다. 구별돼야 돼요. 많은 무리들 하는 것과는 다른 걸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별된 가치관, 그걸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여기 6가지가 나옵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온유, 인내와 온유 6가지 나오는데 빠르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와 경건이 뭡니까? 의로움과 경건하다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런 것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데 의와 경건 한마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게 바로 의롭다 하고 경건하다는 것의 핵심의 공통점인 겁니다. 의와 경건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잘하는 성경 말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겁니다.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풀무불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잡혀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를 귀하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이라도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용서해 줄게라 말하는데, 그때 나오는 유명 고백이 바로 17절과 18절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일 계시다면 그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런 다음에 뭘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다음에 왕이여, 아마 침을 한번 꼭 삼켰을 겁니다. 그 다음 말하는 게 너무너무 비장한 각오였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한 풀무 가운데서나 건지시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건지시리라.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이여 한다. 조금 뜸들이겠죠. 제가 느낌에 분위기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왕이여 하는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으려고요. 목숨 내놨지 않습니까? 왕이 하는 다음에 왕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내가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게 바로 의와 경건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특히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는 왕 앞에서, 모든 걸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앞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뭘 바라보는 겁니까? 왕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의와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에 독립적으로.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 삶이 가치 있는 삶인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생활에 이게 있습니까? 있으면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의와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삶의 내면인 겁니다. 성도라는 그런 존재의 삶의 내면. 겉으로는 다 옷 잘 입으면 다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화장 잘하면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면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성도의 내면이 뭡니까? 의와 경건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의 내면에 있는 모습인 겁니다. 또요, 그 다음 두 가지가 뭡니까? 믿음과 사랑, 11절 나옵니다. 그죠? 이것도 한꺼번에 말하면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질과 관계의 인식. 본질과 관계의 인식. 이게 바로 믿음과 사랑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에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본질이 뭔가? 그 바로 본질에 대한 것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그 본질, 그런 다음에 관계에 대한 인식. 하나님은 내게 누구이시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게 되면 믿음과 사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밝혀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과 관계의 인식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관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속성인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인 속성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이요,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인내와 온유입니다. 11절에. 인내하는 것은 참는 거죠. 의로움을 위해서 내가 세상의 고통을 참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화내려만 하더라도 화내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인내와 온유. 다른 말로 삶의 직시입니다. 삶의 직시. 왜 나는 인내하고 내가 온유해야 되는가? 손해보잖아요. 화낼 때 화를 내야지 나 손해를 안 보잖아요. 나를 무시하지 않잖아요. 다음에 이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내 머릿속에는 걱정이 많은 겁니다. 이걸 내가 용납하면 다음에 더 심하게 나올 거다. 그래서 내가 화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내와 온유는 삶의 직시입니다. 삶에 대한 내가 꿰뚫어보는 어떤 그 생각, 그걸 삶의 직시라고 하죠. 직시, 바르게 보는 것. 삶의 직시가 뭡니까? 삶이 뭡니까? 왜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이 어떤 겁니까? 삶에 대한 걸 내가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인내하고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이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죠?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그보다 더 심한, 더 정확한 얘기 하나 내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성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현명한 현자가 누굽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다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이스라엘 세 번째 임금,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내려가죠.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자기가 말년에 늙어가지고 자기가 그 솔로몬에 대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왕들이 다 솔로몬에 와서 탐복을 하면 들었던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걸 다 찾아왔던 왕들이 찾아왔던 그 솔로몬이 평생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말년에 모든 지혜를 다 정리해가지고 쓰는 글이 뭡니까? 전도서지 않습니까? 전도서. 성경 말씀. 전도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전도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게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의 대왕인 솔로몬이 그 말년에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글이었습니다. 이게 2절에 뭐라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에 대한 관점이 그거였습니다. 지혜자 말이. 그 다음 말이 뭡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바쁘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으셨죠? 바쁘고 또 바쁘고 또 바쁘고 또 바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태양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마지막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시대, 우리 부모 세대 다 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세대 아닙니까?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뭐라고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게 바로 삶에 대한 직시입니다. 인생이 뭐에 대해서는 직시하는 겁니다. 나와는 비교가 될 정도로 지혜자가 그 말년에 얻은 모든 지혜를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 첫 일성이 바로 그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인내하고 조금 온유해도 그게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내와 온유는 뭡니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시간의 색깔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성도는 살아가는 시간의 색깔 자체가, 내가 시간의 색깔, 내가 보내고 있는 인생의 시간의 색깔 자체가 인내하고 온유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고유한 색깔인 겁니다. 고유한 색깔. 구별되는 색깔인 겁니다. 인내하고 온유한 것. 12절에 영생을 취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가치 있는 것은 무엇? 이 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생각해 볼 때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영생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얻어라, 가지라는 말은 가치 있는 것은 무엇?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돈 1,000만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할까? 그 생각보다는 내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생각하시는 것이 복된 겁니다. 또요,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남의 나라의 얘기, 목사님 얘기, 장로님 얘기 아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초라하고 돈 100만 원도 호주머니 없는 내가 변변하지 못하고 성격도 나쁘고 내 속 사람 인간성도 나쁘고 모든 게 하나도 내설만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그게 바로 영생을 취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소유하라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소원만 하고 바라지만 말고 실제로 소유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얘기가 10절에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10절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내가 아무리 둘러보더라도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내가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지금 한 행동, 교회 나오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다른 성도들과는 너무 차이가 나요. 나는 부족해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못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인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첫 마디만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여도 내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많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이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중앙무하신 그분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택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 뒤에 뭡니까?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응답이 있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내가 받게 하려 하시면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완벽하고 완성되어 있고 온전하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았고라는 말은 내가 교회에 나왔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고 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또 기약이 이르면 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주보에 써놔놨죠. 트루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트루디라는 그분은 80 넘은 그 여자분입니다. 누구냐 하면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21살 때 시집에 와가 미국에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한국에 넘어왔으니까 60년 넘게 한국에 사는 분입니다.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지난달 2022년 2월 말에 2월 25일인가 말에 책을 낸 겁니다. 그분이 책 속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는 어릴 때부터 믿는 집에서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았고 기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교도 밥 존스라는 그 미국 내에서 알아주는 정말 청교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그 기독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거기 있는 그 학교에 거기서 계속 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예수님은 왜 내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다는 그분이 왜 내한테는 구체적으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여러 해 후에 그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한 데 갔다가 그 속에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이미 자기가 와 있었고 이 시간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앞에 나가서 단상에 구원받아서 나오라고 할 때 단투에서 나가지고 앞에서 제가 회개기도 했다는 겁니다. 감동이 물밀듯이 늘어갔다는 거죠. 뭡니까? 때가 되면, 기약이 이르면 어릴 때부터 까난쟁이부터 앉아 계속해서 크면서 저는 기독교 집에 와서 그렇게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생각이 간혹 문득문득 들더란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자기가 어떤 것도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한 게 없는데 물밀듯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감동에 자기가 완전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때가 이르면, 기약이 이르면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을 표현할 때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겁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참된 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이 유일하게 복 주시는 겁니다. 또요. 유일하신 주권자. 아까 설명드렸죠. 세상에 주인 딱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그분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빛에 거하고 내가 마음이 컴컴하고 어두침침하고 부패했을지라도 내가 빛을 사랑하면 그 속에 가고 싶은 것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나가기만 하면 내가 그 빛 가운데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빛에 거하시고라는 뜻입니다. 또요. 오직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드십니까? 왜 힘드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인지 본문에게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인생이 힘들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개울물이든지 호수물이든지 물속에 있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물고기 잡아내가지고 낚시 잡아가지고 무태 땅에다 얹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무엇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힘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은총이 무엇인지 물이 귀한지 모르고 살아가지만 근데 그 은총에서 벗어나서 내가 마음은 교회에 있는데 삶과 행위는 생각은 교회 밖에 있으면 힘들 수밖에 없죠. 뭡니까? 인생이 왜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또 다른 이유, 정반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고 아니면 그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후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복된 선한 싸움인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성도들도 같이 공감하는 거 보니까 어차피 쉐어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군대 갔을 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결혼할 때는 물론 다 좋았지만 그러나 가장 압도적으로 군대 가서 훈련소, 제2훈련소 논산에 가서 훈련받았는데 주일이 처음 됐는데 기독교 환자 집합, 기독교와 환자들 다 집합하란 말인지 그럼 기독교 믿는 놈들 환자기 때문에 나오란 말인지 하여튼 마이크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죠. 기독교 환자 집합 초록지 나갔어요. 예배드리러 가려고 교회 가려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암기사항 뭐 해가지고 점수 나쁜 사람 누구 들어가 다 빠졌어요. 한 반 빠졌어요. 반 남았는데 마침 난 남았어요. 그래도 많은 거죠. 그 데려가는 기관병이 여기서 연무대 교회까지 뭐 제가 볼 때 그 25년 됐으니까 그 교회까지 아마 적어도 뭐 최소한 몇백 미터 길면 한 1km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굴렀어요. 떼굴 계속 굴렀어요. 몇 바퀴. 거기서 울룩울룩 올라갔죠. 머리에 힘이 막 어지럽고 올라갔죠. 그런데 그 순간 지금까지 60 넘게 사는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까지 기뻤던 이 처음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는데 이런 고통이 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고통 못 박히고 허리 짱이 찔리고 그 고통에 몇 억억억분의 1이라도 내게 이거를 내게 허락하신다는 것이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그만큼 벅차오르는 감격, 억누를 쏘는 감격 느낀 적이 없네요. 속에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한다 그러는데 왜 인생이 힘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살기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또 하나요. 오늘 했는 그대로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아시는 것처럼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과 온 평생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